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리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이 명량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대사를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영웅들이 그렇듯이 온갖 시기와 모함과 질투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던 위대한 장군, 해군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장군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완용. 이 이름을 우린 또한 잊지 못합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이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흔히들 말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 하면 이완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을사조약을 통하여 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으로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국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던질 때에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이 이름이 바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의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이 그레이스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억되어져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행실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평가가 우리에게 또한 이 그레이스 교회 공동체에 내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 이 성경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편지입니다. 즉 이 말은 맨 처음 쓰여진 바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이 도시 자체가 많이 번성되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통합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가 또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를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현지 로마의 풍습에 익숙했던 현지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 교회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주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회심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다 섞여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살기 좋으니까,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또한 그곳에서 가져다 주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어려움 또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조차도 그들을 향한 시기와 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디모데에게 이 목회지를 넘겨주게 되었고, 훗날에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들었던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감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모습들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참아냈던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행위와 그들의 인내의 모습을, 오래 참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그 내용과 그 형식과 이 모든 것이 동일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차없이 던져버렸던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히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버렸던 그 우상을 다시 부여잡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다시 돌아서서 무섭기 때문에 세상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세상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칭찬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그들의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이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떠한 우정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에는 세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그 이성적으로 하는 사랑으로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정과 어떤 동성 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교인들의 모습의 사랑은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불쌍해서 하는 그런 우정의 어떤 동정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간 사랑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희생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희생의 사랑보다는 동정의 사랑을 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라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은 힘들지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 여전히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신앙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게도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마지막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갑니다. 참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인내가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올바르게 유지되어지는 신앙,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올바르게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경의 삶에 성경의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하나님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인내함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죄송하지만 가짜인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일치되어져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언어로 전달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어로 전달되어지지만 그 끝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언어로 전달되었지만 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언어로 전달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즉 내가 가진 복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혹시 내가 들은 이 복음에 나의 능력이 있지 않은지, 나의 경험이 숨겨져 있지 않는지, 나의 지식이 그 밑에 들어가 있지 않는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지식을 나타내고 나의 경험을 나타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들었던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칭찬받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흉내만 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인내,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능력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로 마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기억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껏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앙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흉내내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 국가 중에 5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맨 처음 한국의 자동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시발 자동차라고 해서 다 부품 다 수입해서 만들었던 자동차입니다. 미군이 타던 트럭을 개조해서 다 만들었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러다가 처음 나온 것이,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 현대차에서 나온 이 포니, 저도 기억합니다만 이 포니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타고 다녔지 외국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이 자동차가 이제는 세계 5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모방입니다. 보고 베꼈습니다. 보고 베끼다가 그것을 보고 베낀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방은 기술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함의 그러한 모습들이 따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믿음의 본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이니요, 이런 신앙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을 놓고 이제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며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채워주는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해볼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플러스고 무엇이 마이너스고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신앙인,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이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신앙의 그림을 잘 그려왔습니다. 잘 흉내내 왔습니다. 이 흉내낸 것도 참 대단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흉내내는 것에서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다시 십자가 앞에 불러 모읍시다. 그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읍시다. 어떤 교회로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